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너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을 이제 너 확실히 믿는가. 어린 양 비로소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너는 매일 주와 함께 다니며 진실한 행동을 하는가. 어디 가나 언제 무엇하든지 십자가 붙들고 사는가. 어린 양 비로소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구주 예수 신랑으로 맞이할 예복은 준비가 됐는가. 너는 그때 귀한 잔치 자리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나. 어린 양 비로소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민건이랑 정원이 그리고 서우인가요? 서우 맞아요? 네, 마스크를 써서 우리 어린이들 새 친구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박수로, 따뜻한 박수로 또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방방이를 타러 와서 함께 친해지고 또 안식 오후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오전에 예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 이 수년 전에 재림연수원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화와 드라마 중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한 중독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문제들로부터 구원을 경험하였고 또 계속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3절, 이 말씀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런데 저는 사실 예전에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가 어릴 적 즐겨 하던 숨바꼭질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안 보이게 숨어 계시는 것 같은지, 그리고 그분은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지만 만날 수 있는 정말 매우 만나기 어려운 그런 분인가? 하나님은 숨바꼭질을 좋아하시는가? 이런 제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분명하고 명쾌한 답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쌍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더라고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자 하나님은 그래, 그거 다 내 탓이다.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하시면서 구속의 경륜이라는 귀한 약속을 주신 거죠.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가인이 하나님을 찾고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자기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뻔뻔하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그런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게 창세기 4장 15절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사람의 죄악이 정말 세상에 가득 차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셨을 때 노아가 하나님을 찾고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정말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약속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한번 축복하시 찾아오셔서,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하시죠. 하나님은 야곱과의 씨름에서 져주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 힘을 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야곱, 즉 속이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로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셔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3장 4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모세와 같이 구원의 도구로 부르고 계셔요.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더라고요. 다니엘 3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같은 시련과 극심한 시험을 당할 때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에스겔 34장 11절에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누가 찾는 겁니까? 양이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 양을 찾고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2019년 8월에 인도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영상 하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많은 비가 내려서 집들이 흙더미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곳에 개 한 마리가 계속 울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자원봉사단체의 구조원이 도착했어요. 얼핏 보니 이 가슴이 커져 있어서 아마 어미개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미개예요, 어미개. 녀석은 얼굴을 땅에 계속 묻고 있었습니다. 목이 매도록 울어대며 불안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땅속에 새끼가 있음을 이 구조원은 직감을 했던 것입니다. 쉴 틈도 없이 어미는 얼굴을 땅에 묻고 입으로 돌을 걷어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상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무너져 내린 흙더미와 돌을 거둘수록 땅속 깊이는 더 깊어만 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깊은 곳에서 새끼들의 생존율이 희박하기 때문이죠. 어미개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그럼에도 어미개는 계속해서 입과 손으로 땅의 흙을 긁어내며 오히려 구조원에게 힘을 보태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며 구조원에게 알려주는 이 어미의 시급한 행동은 정말 애처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순간 신락 같은 희망이 보였는데요. 구조원은 구멍 암흑 사이로 귀를 가져갔어요. 기적이 들렸습니다. 새끼의 울음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무언가 꿈틀대고 있었던 거예요. 눈도 못 뜨고 있는 작은 새끼였습니다. 구조원은 가장 먼저 어미개에게 새끼를 보여주며 울음을 멈추게 했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순간이 또 한 번 일어났는데요. 한 마리가 더 살아 있었던 거예요. 모성애가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이빨로 돌을 옮기고 발톱으로 땅을 파내며 울부짖었던 어미의 본능은 생존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인간의 직감을 넘어섰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만큼 강력한 힘은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들었던 것이죠. 기적 같은 재회 정말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개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새끼 강아지들이 구조원을 찾고 찾은 것이 아니라 구조원이 그리고 강아지의 어미가 이 강아지들을 찾고 찾아서 마침내 구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저 깊은 사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저 깊은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구조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찾으시려고 전능하신 구조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 깊은 죄의 구덩이에서 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우리를 찾아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사망의 구덩이에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또한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사도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만 자기 발로 끼어들어왔죠. 그리고 그의 운명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구약 성경 전체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을까요? 여기서 이 전심으로라는 이 원어는 콜 레바브인데요. 온 마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고 찾아야 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마음의 첫 번째 의미는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이 교회증언 5권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대들 중 많은 사람들은 구주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대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교만하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구주 예수님을 정말 필요성을 느끼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아니면 과거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게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자부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바리새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이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던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는요, 정말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체면도 다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뽕나무 위로 올라갔죠. 삭개오의 말로 표현되지 않은 소원은 예수님의 마음에 전달되었고, 예수님은 일부러 삭개오가 올라가 있던 뽕나무 아래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처음 보는데 이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전심으로 정말 온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고 찾은 삭개오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처럼 목사, 장로, 집사라는 자부심, 체면, 교만, 자기의 다 내려놓고 정말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전심으로, 즉 온 마음으로의 두 번째 의미는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입니다. 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0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어 혈루증이 즉시 그쳤죠.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결정적인 치유와 구원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정말 집중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찾고 찾지 않기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바로 이 온 마음인가 아닌가, 갈급함과 집중력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갈급한 마음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왜 못 만나는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집중해서 찾지 않기 때문이니까요. 대충 찾거나 산만하게 찾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만 잠깐 하나님을 찾고 일상생활에서는 사람 찾고 세상 찾고 돈 찾고 쾌락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분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니까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볼 것들이 많고 들을 것이 많습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엊그제 이 미용실에 갔는데 이 TV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안 보고 싶고 안 듣고 싶어서 눈을 감고 이 마음속으로 계속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 기억절을 막 암송하려고 해도 이 집중이 잘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어폰을 귀에다 꽂고 듣는 성경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TV 끌 거예요. TV 보면서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유튜브 그만 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고 있다면 핸드폰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암송하는 도구로 그거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을 또 그 집중력을 우리 안에도 창조해 주셔서 우리로 집중력 있게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마침내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 병약한 여인이 그 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을까요? 삭개오는 그 군중을 못 들어가지고 뽕나무로 올라갔다니까요. 그 여자가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그분을 만났던 것일까요? 사실 그 여자는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해변에 나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다시 레위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요. 오히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영혼들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화이트석에 보면 정말 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감동으로 전율케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무리들 사이로 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찾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 여자가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찾아간 게 아니었더라니까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 여자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옷자락을 가까이 대주셨더라니까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까? 얼마나 부드러운 그분의 동정입니까? 그러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달라고. 여러분, 이것은 라디오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수십 개의 방송국들의 라디오 전파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어요.
어떤 방송을 찾아 집중하여 듣느냐는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주파수에 맞추어 집중하여 그 음성을 듣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사탄의 방송을 선택하면 악한 방송들이 들려오고, 예수님의 방송을 선택하면 선한 방송이 들려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집중하여 찾고 찾아서 혈루증에서 회복된 그 여인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서 치유와 구원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여러분 온 마음, 이 전심으로의 세 번째 의미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곧 마귀라 이 말입니다. 마귀나 하나님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탄을 동시에 만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음성과 악령의 음성을 동시에 순종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문둥병자를 찾으셨습니다. 그 문둥병자 역시 삭개오나 혈루병 여인처럼 예수님을 찾는 길에 정말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온 마음으로, 즉 갈급함과 집중력으로,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갖고 그분을 찾았어요. 시대의 소망 263페이지입니다. 그는, 그 문둥병자는 그들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그 주변 사람들을 보지도 않았고요,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보았어요. 그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을 들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이게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다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며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직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그분을 만났던 문둥병자처럼 우리도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의 음성만을 집중하여 들음으로 주님을 만나 이 죄의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왜 그냥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가 아니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찾고 찾으면이라는 뜻은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는 의미예요.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는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의 비유를 보면 이 목자가요, 잃은 양을 찾는데 찾도록 찾는다고 말씀하셔요. 찾도록 찾는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40여 년 전 잃어버린 쌍둥이 딸을 찾을 때까지 찾은 이 가족들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기 있는 것 같아. We're the same voice. 같은 목소리 갖고 있다고. It's just surprising. I cannot say anything. I can't wait to meet you in person. 너무
나도 너무 보고 싶어. Me too. I miss you so much. 아 그리고 우리는 너 절대 버린 거 아니야. You know, we never gave up. We were looking for you every day. 매일매일 너 찾고 있었어. We were looking for you literally every day and every day. 한국에서만 있는 줄 알고 한국에서만 자꾸 찾았어요. We thought you were in Korea, so 어머니 마스크 벗으셔서 얼굴 보여주세요. 엄마. 상혜야. 상혜야. 보고 싶었어. I missed you so much. 상혜야 I 빨리 miss you 오자. too, Oma. 보고 싶다고. 너무 보고 싶었어. I miss you so We much. look like you. 너는 닮았다고. 너는 우리 한국의 엄마의 딸 여기 호적에 다 살아있어. 그러니까 호적이 있어. 너 한국 국적 갖고 있어. I was told that I was abandoned at St. Vincent's Hospital, and then I was adopted to the United States. So I never knew that I had family, a sister, let alone a twin sister. It's just so hard to believe.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잊을 날이 없어. 매일같이 너 생각만 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멀리 갈라놓은 거예요. 우리는 사탄에게 입양되어 이 세상에 살고 있었을 뿐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호적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잊지 않고 매일같이 우리 생각만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으로 찾을 때까지 찾고 찾아서 우리의 친아버지를 꼭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탕자는 스스로 자기 힘으로 아버지께 찾고 찾아서 돌아온 것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집에서 탕자를 그냥 기다리고만 계셨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탕자가 거의 집에 왔을 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실물교훈에 보니까 이렇게 감동적인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선택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는 아직도 그러한 사람을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감화를 끼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탕자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끼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탕자 자신이 잘나서 그것을 깨닫고 자기 발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기억했을 때, 그 사랑에 감화 감동 받았을 때 그가 돌아오기로 선택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3장 10장 11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인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것은요 이 찾고 찾으면이라는 두 번째 의미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의 본성과 사탄이 세상을 이용하여 엄청나게 방해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연어가 자기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도 탕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로,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었던 거예요. 그게 정로의 계단에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죄인의 심령에, 즉 탕자의 심령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갈망이 일어나는 것은 그 방랑자를, 그 탕자를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한 성신, 즉 성령의 탄원과 호소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탕자의 처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에게 집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또한 그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아버지의 집까지 인도하셨던 거예요. 죄인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리고 탕자는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저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32절의 의미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누가 하나님께로 우리들을 인도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니까요. 시대의 소망 175페이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탕자는 이러한 성령님의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을 수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75년 5월 9일 한 여자아이가 부모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참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미국으로 입양을 갔지만요, 이 가족들은 44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 잃어버린 딸을 찾고 찾았어요. 찾을 때까지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DNA로 마침내 그 딸을 찾을 수가 있었고 드디어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한태순 씨의 큰딸 신경하 씨는 1975년 5월 실종됐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꽃신을 신고 나간 딸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냥 오니까 애가 없어. 그래서 할머니 집이 거기서 한 1km 정도밖에 안 떨어졌거든. 그래서 거기 갔나 보다. 그랬지. 손바닥만한 사진 한 장을 들고 미친 듯이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나는 맨날 경찰서를 다녔어요. 매일. 옛날에는 차도 없지, 그쪽에 다니는 버스도 없지. 걸어서 경찰서 다니는 거야. 그런데 보름 전인 지난 4일, 미국에 살고 있는 딸을 찾았다는 믿기지 않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사기쳐요? 내가 대짜고짜 그랬다니까. 아우, 안 믿기죠. 한 씨가 3년 전 등록해둔 DNA 덕분이었습니다. 한 씨는 한국의 비영리 단체에, 미국에 입양 갔던 딸은 미국의 한 업체에 각각 DNA를 맡겼는데 이 두 곳이 정보를 공유하다 일치하는 DNA를 확인한 겁니다. 딸이 미국에서 오는 날, 한태순 씨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마음이 급해갖고 집에 있는 게 싫고 빨리 공항에서 기다리고 싶어. 경아야! 아, 경아야! 44년 만에 만난 엄마와 딸.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속에 있어서를 안아보니까 내 딸 맞아요. 얼굴 만져보니까 내 딸 맞고 다 맞아요. 44년 만에 저걸 처음 안아보니까 어떻게 마음이 표현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손을 잡고 입양되어
잃어버린 우리를 이렇게 찾고 찾으셨던 거예요. 엄마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I am so sorry.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사과하셔.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픈 거 다 내 탓이다. 너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 내가 미안하다. 너 사탄에게 빼앗겨 잃어버린 거 내가 다 잘못했다. 다 내 탓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러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집중하여 오직 하나님만 찾을 때까지 찾고 찾아서 그분을 꼭 만나 거듭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주를 힘껏 찾아라. 만날 수 없을 때가, 주님을 만날 수 없을 때가 곧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